네, 오늘 불교대학 11강 순서입니다. 기도의 종류와 방법, 제일 관심 있어하는 부분인데 오늘 열심히 나오신 분들이 다 시간이 안 돼서 오늘 아마 보살님들 뵙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이제 나중에 참고로 보시고요. 오늘 말로 다 푸니까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집에 가서 돋보기 있으시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자, 기도는 말뜻 자체로 하면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부족한 점을 얻기 위해 신이나 그 밖에 신비한 힘에 의지해서 간절하게 비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왜 이러니? 기도란 뜻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비는 것을 뜻해요. 빌기자에 빌도자를 씁니다. 한문 자체도. 그러니까 이제 대상을 두고 우리보다 좀 우월한 대상이겠죠. 뭐 신도 되고 옛날에 이제 뭐 물 떠놓고 빌듯이 집 뒤에서 그런 겁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바라는 바를 성취하는 것을 바라는 것. 가피란 말 많이 들어보세요. 가피를 입었다 뭐 이런 말이라고 하는데 더할 가자에 이불 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보살의 힘을 주어 돕고 지켜준, 불보살이 우리를 돕고 지켜주는 것을 가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힘으로 은혜를 입었다. 교회 얘기로 하면 그 뜻이 이제 가피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바라는 바를 성취하는 것을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절에서는. 기도할 때 이제 마음가짐, 뭐 간절한 거기. 일단 간절해야겠죠.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는 게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궁극적 목적은 기도를 하면서 정신 집중의 상태에 삼매를 얻어 지혜를 성취하면 업장이 소멸되는 게 이제 한마디로 불교에서 하는 모든 의식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중생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도록 돕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 기도를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면은 일심이 되겠죠. 정성스럽게 하니까. 그 마음 상태를 쭉 이어나가면 이게 이제 삼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집중의 상태가 쭉 지속되는 거를 삼매라고 하는데, 그 삼매가 들면은 이제 지혜를 성취할 수가 있어요. 지혜를 성취하는 게 곧 깨달음을 얻는 것인데, 그것으로 가고자 하는 것. 업장이 그 상태로 계속 쭉 하면 이제 소멸도 되는 의식으로 된다 해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라 하는 게, 업장은 이제 업이 쌓여 있는 걸 업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과정뿐만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져는 이제 수많은 행위들이 있을 텐데,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어요. 업장이라는 것은 꼭 나쁜 의미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해소되는 과정을 기도로 통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정합니다. 그래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죠. 불법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불교가 이제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데, 종교는 믿음입니다. 실제로는 뭐 여러 가지 논리적인 걸 다 떠난다고 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종교는 논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 역사상 종교끼리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이건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원한만 깊어졌지 서로. 근데 이제 논쟁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역사로 이어져 왔습니다. 중국, 우리나라는 이제 불교, 도교, 그 다음에 유교 세 가지가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서 발전을 해왔고 서로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장법사, 삼장법사가 나오는 책이 이제 서유기죠. 서유기가 이제 도가하고 불교가 섞여 있는 그런 저작물이죠. 소설. 그래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믿음도 사상적 바탕이 있어야지 무조건 믿는 것은 또 금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그러니까 오늘 하는 의식 전반은 처음에 우리가 첫째 시간에 불교 예절할 때 대부분 했던 것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절에 왔을 때 느낀 당혹감이 있잖아요. 뭔가 좀 복잡하고 어렵고 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 아무런 설명이 없이 절에서 하는 의식은 이런 식으로 한다고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게 첫 강이었고, 지금 11강, 다음 주는 종강인데, 그 과정을 져서 이제 이론적인 근거를 쌓아서 다시 오늘 불교 의식의 설명을 들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의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의
무조건적인 믿음은 또 불교에서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죠, 조금. 뭐 우리가 이제 학교도 초중고 하면 12년이고, 그다음에 수영을 배워도 6개월을 배워야 됩니다. 뭐라도 하려고 하면 최소한 한 6개월쯤은 배워야지 자유형도 조금 하고 뭐든 뭐 짧은 운동이 6개월이죠. 보통은 뭐 1년에서 몇 년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공부 시간이 길긴 합니다. 근데 이제 최소한 우리가 불교대학 정도 들으면은 기초, 한마디로 이제 뭐 수영 배우면 이제 자유형 정도는 하는 거죠. 자유형이 더 쉬워요? 배영이 더 쉬워요? 자유형이 더 여자들 배영이 더 쉽다고 하는데. 배영은 그냥 신경 어, 들어가서 가는 거. 그래서 사상적 바탕을 갖고 믿음을,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보는 게 최고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공부를 길게 했잖아요. 그래서 불교 공부만 학교만 한 12년 다녔습니다. 대학교만. 스님한테 물어봐야지.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모르면 이상한 정보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가 이제 기복신앙이니 뭔 점 보는 집하고 차이가 없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님들도 공부를 안 하면 똑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주변의 모든 이웃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내야 된다. 세 가지가 같이 갑니다. 기도할 때의 마음가짐은 간절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자비의 마음이 없으면 개인의 소망이 우선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내 자신을 위한 것인데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엔 참회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참회는 이제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참회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거 하나의 실천적인 의미가 하나가 추가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에 귀의할 때의 최대 단점은 악행을 많이 지은 사람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귀의하는 순간 그 전에 지었던 죄가 다 없어지느냐 남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종교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면, 그러면은 실컷 악행 저지르고 죄 짓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참회하고 하나님께 귀의하면 영생하겠네? 이렇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불교에서는 참회의 마음이라는 것이, 불교의 이론상으로는 악행은 까이지가 않아요. 큰 죄들은, 작은 죄들은 까이는데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것이, 악업이, 큰 악업 같은 경우는 뭐 큰 악업들 몇 가지 있죠. 이제 살인, 그다음에 뭐 부모를 죽이거나, 그다음에 또 부처님을 죽이려 했거나 뭐 이런 것들, 죄가 큰 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인륜적인 범죄들이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이제 어쩔 수 없긴 한, 그것도 악업이 있지만은 큰 악업은 까이지가 않아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도, 전에 이제 앙굴리마라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 제자 중에 100명을 살해하기 직전에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100명째 이제 부처님 만나서 이 살인행을 멈추고 귀한 제자가 있었는데, 깨달음을 얻기는 했지만 마지막 자신의 지은 과보가 크기 때문에 그 과보는 받고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지을 수밖에 없어도 좀 조심해서 짓고 뭐 이래야지 참회를 하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모르는 게 더 큰 죄라고 합니다. 알면 조심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살면서 모르고 짓는 것은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불교에서 말하는 일과 참회의 마음에서는 실천을 더 중요시합니다. 다른 하나는 발원. 이 사홍선이 대표적인 건데, 중생을 다 구제하리라, 번뇌를 다 끊으리라, 그다음에 법문을 다 배우리라, 불도를 다 이루리라. 여기에 내가 중생을 구제하리라 이건데, 이건 개인의 이익을 위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원은 원인데 소원은 소원인데 좀 대승적인 원을 말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항상 자기의 소원을 빌 때 이런 대승적인 소원을 같이 빌도록 합니다. 내가 구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살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의 깨달음을 얻는 것도 좋지만 타인도 깨달음을 얻도록 돕는 게 보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발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에 이르기 위한 방법도 올바라야 하지만, 그러니까 결과를
중요시하긴 하지만 과정도 올바라야 한다는 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하라. 부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인류애로 확대하면서 나를 비우면서 소원을 성취해 나가는 몸과 마음의 자세가 바로 발언에 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욕심과 발언을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긴 해요. 욕심은 개인적이고 그 다음에 이기적인 바람이지만 발언은 우리 모두 또 인류 전체 일체 중생을 행복과 평화의 세대로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남과 나의 구분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는 것이 말만이라도 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과 말도 없으면 행도 없죠. 그러면 만약에 이타적인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과 말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말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심리학자가 그러잖아요. 억지로도 웃으면은 행복한 호르몬이 몸에서 나온다잖아요. 막 웃어도 또 일부러라도 나가 생각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도 말로써 행복하다고 얘기하면 사람이 행복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말로써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자체에는 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말로 천냥빚 갚는다고. 자존심이 강하면은 그냥 말로 미안하다는 말 하면 되는데 그거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거꾸로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도 입으로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또 그게 또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 인간 감정이라는 게 되게 묘해서 언어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욕심은 의도된 의지인데 발언은 순수 의지를 지향한다. 그러니까 순수 의지란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불교의 핵심, 대승불교의 핵심인 공과 무아의 바탕을 두는 마음을 말합니다. 공과 무아는 이제 공은 빌공자 쓴다고 그랬죠. 무아는 항상 하는 내가 없다라는 게 무아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우리가 이제 실체가 있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핵심 사상이 무아 사상이고 공은 이제 모든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무도 아닌 공으로서 수렴되는 게 불교의 핵심 사상이거든요. 욕심은 결과를 중시하지만 발언은 과정 자체도 중시한다. 아까 얘기했던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도 그런 것들을 같이 성취하면 좋겠죠. 이런 건 이제 불교에서 자리이타라고 합니다.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고.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이제 뭐 극한 상황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유가 있고 남을 돌피는 여유가 있는데도 남을 안 돌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평소에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평소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결과만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과정에도 남에게 해롭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욕심과 발언의 차이. 그러니까 항상 근데 개인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개인의 소원은 항상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소원이 없으면 이제 좋은 거지만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가 공의 핵심 사상입니다. 우리가 달마대사가 이제 속가에서는 뭐 수맥도 막아주고 이제 뭐 귀신도 물리치고 소원도 이루어지고 막 이런 건데 달마대사가 주장한 건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공사상을 핵심으로 내세운 이 선사가 달마대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덕도 없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바라는 바가 없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 소원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빌어야 할 소원은 소원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소원이 더 이상 빌 소원이 없으면 가장 궁극의 행복한 상태인 거죠. 항상 비는 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공과 무아의 바탕을 두고 욕심은 결과를 중시하지만 발언은 미래도 아니고 현재에 방점을 둡니다. 욕심은 미래의 결과를 추구하기 때문에 미래에 그 방점을 두지만 불교는 항상 현재를 뜻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극락세계도 얘기하지만 현재 내 마음이 극락의 상태이고 즐거운 상태는 바로 극락인 것이고 과거에 불행한 것은 지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불교에서는 항상 지금을 얘기하고 있다. 미래를 보는 것은 미래를 생각하는 건 보험회사들이에요. 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험을 가입하라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이죠.
종교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제 죽어서 저거 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자꾸 잘못 빠지면 절도 이제 제사가 나쁜 건 아닌데 막 천도제만 대고 지내라고 하고 모든 걸 제사만 지내면 다 좋아진다고. 무당 굿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현재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욕심을 내는 것도 죄죠. 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내는 것 자체는. 저는 그래서 욕심을 네, 맞어요. 큰 그게 제가 해서도 죄를 진 것 같은 게 엄마는 성당이시거든요. 근데 돌아가시려고 그럴 때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그 저기가 정당을 내가 돈을 미리 주고 연락을 가면 무조건 다 연미사를 놓으라고 시켰어요. 뭘 물어요? 연미사를 놓으라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연도를 해야 되니까 연미사를 놓으라, 미사를 놓으라. 그런데 돈을 다 줬어. 이제 그 사촌이고 이제 고종 사촌 동생들한테.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생활하니까 제 욕심 같더라고 그게. 연미사가 뭐예요? 돌아가시면 그 미사 드리는 성당에서 하는 거예요? 네, 성당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잘하셨는데 뭐 그게 욕심이에요? 근데 제 욕심을 근데 이제 다 그렇게 했는데 시켰잖아요. 보사님 돈을 줬다며. 네, 제가 돈을 주고 시켰잖아요. 해라고. 했어요 다? 네, 다들 했죠. 착하네요. 그래서 그 욕심 같아. 엄마를 제일 저 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욕심이 아니고 연미세를 해야 되니까 니들이 돈을 내라고 하면 욕심이죠. 보사님 돈을 더 적게 쓰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이제 뭐 이건 좋게 하자는 마음이니까 그 자체. 왜냐면은 중요한 거는 그렇게 시켰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제 받는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할게 해서 흔쾌히 했으면은 좋은 거고, 아니 뭐 하기 싫은데 난 성당도 안 나오고 뭐야 옥죄를 시켜 성당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고는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걸리더라고. 뭐 중간도 나쁘지 않고 뭐 끝도 나쁘지 않은데 그런 거 좋은 거죠 뭐. 그러면, 네. 보사님이 보시하는 마음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욕심일까 아닐까라는 것에 판단은 내가 할 수 없으면 남한테 물어봐도 되고 그건 이제 주위에서 판단도 해주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지 그 자체 행위로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질문을 던지는 게 불교의 핵심이다. 다른 종교에서는 의심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의심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예. 의심을 해야 뭐 논리적으로 해죠. 우리가 가는 길은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종교가 가는 길은 설명하기 힘듭니다. 근데 그 설명할 수 없는 길에 가서 목적지에 이르려고 하면 그 과정은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은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논리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 관계가 논리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너무 비하게 되면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불교는 그래서 불교가 좀 논리적인 부분이 거기에서 발달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스님이든 보사님이든 내가 무슨 경지를 읽고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사람한테 했을 때 어떻게 해서 깨달음을 얻었냐라고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해서 갔다고 설명해야 돼요. 그냥 아무 과정 없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한다. 그럼 아닌 거죠. 자, 그래서 현재, 항상 여러분들도 미래를 보시지 말고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 내 마음과 주위 사람들이 편한 것, 이게 안심이라고 하죠. 안심. 달마대사의 핵심도 안심 사상인데, 그러니까 마음을 편한다는 것은 이제 마음이 평안한 게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면 깨달음을 얻은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항상 편하다는. 근데 우리가 편할 때도 있고 안 편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어쩔 때는 불편할 때가 더 많기도 하고. 그런 상태가 없이 꾸준히 안심한 상태가 있으면 그게 바로 깨달음인 거죠. 자, 발언과 서원, 또 원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두 가지 의미 구분을 간단하게 하자면, 발언은 마음을 내는 거고 일으킬 발자를 쓰거든요. 그 다음에 서원은 좀 더 적극적인 의사 표현입니다. 내가 이걸 지키겠다, 서약을 하는 거죠. 이 약조를 내거는 것,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발언은 마음을 내는 것이고, 근데 발언이 없으면 서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인과관계를 따지자면은. 네, 서원은 좀 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지키겠다는 약조를 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내가 약속할게 말하는 거고 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은 약간 그런 의미를, 손가락을 거는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홍서원이 발언인과 동시에 그래서 서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이 지녀야 하고 모든 인류가 가져야 할 보편적인 원이 사홍서원인 거죠. 소원은 클수록 좋겠지만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두 가지를 섞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과 다른 사람의 소원을 같이 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 그럼 병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더해서 일체 중생이 모두 아프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게 섞이는 게 이제 개인의 소원과 그 다른 이의 소원을 합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축원하는 스님이 이제 의식 끝나면 축원을 하잖아요. 축원하는 순서가 일단 법계 중생, 그 다음에 우리나라, 또 중생이라는 게 이제 사람도 떠나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다 떠난 존재고 뭐 그렇게 쭉, 그 다음에 개인, 그래서 이제 우리 절, 사람, 나, 그 다음에 내 주위의 사람들, 이런 식으로 쭉 퍼지는 게 소원을 비는 순서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문이나 같은 걸 내가 의식문을 막 나눠주고 읽으라고 한 이유가 그 안에 그런 식으로 다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다가 중간에 뭐 무슨 소원이 있으면 거기에 자기 소원만 딱 블록 맞추듯이 껴넣으면은 이제 그 하나의 축원문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원이 크면 클수록 좋지만 자기의 소원을 빌 때는 비슷한 걸 같이 엮어주는 것도 좋다 하시면 돼요. 근데 요새는 의식문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소원만 거기다 껴놓으면은 법계 축원이 다 같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회양, 기도하는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이어져야 되는가를 하는 겁니다. 회양은 자신이 쌓은 공덕을 남에게 돌리는 걸 회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끝날 때 우리가 회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 베푸는 자비의 실천. 그래서 이제 불교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의 마음이 같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회양도 중요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헌신과 자기희생이 회양의 정신. 그래서 회양은 보살행의 완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 마칠 때 이제 여유 되시면은 이제 절에 와서 회양 의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회양 때는 과일이나 떡을 올리죠. 그래서 중간에는 안 올려도 입제할 때 과일하고 떡 올리고 끝날 때도 과일하고 떡을 올려서 다 나눠 가져는 식이 이게 회양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죠? 나만 저거 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죠. 우리가 제사할 때도 제사 지내고 다 나눠 가져가잖아요.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절이 크면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죠? 과일은 이제 한 대여섯 개 오는데 오는 사람이 100명이면은 이제 나눠갖고 그냥 잘라갖고 같이 먹고 끝내는 것이고 남으면 가져가는 거고 또 저도 뭐 많이 안 먹으니까 다 가져가라고 그러고 절에서 이제 분쟁이 생기는 게 신도분들끼리 두 가지예요. 이제 먹는 거를 안 나눠줘서 더 달라고 했는데 안 줘서 섭섭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섭섭하니까 달라고 하면 주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욕심이 많은 분들이 간혹 있어갖고 막 누구도 갖다 줘도 누구도 갖다 준다니 더 달라고 막 하는데 웬만하면 주는 게 낫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회양하는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제사 같은 거 참석하면 스님들도 거마비를 줘요. 그래서 이제 마칠 때 차비 같은 쪽으로 나눠주고 막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줄 서서 막 큰 절에 큰 스님도 돌아가시면 뭐 차비도 나눠받고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잔치인 거죠. 옛날에 하는 거랑 다 그 마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좀 아까 얘기했던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하리라 했던 처음 발심의 마음이 끝에서도 이어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회양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도록 노력하는 게 이제 처음 발심한 게 쭉 이어지면 곧 깨달음이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한다면 그래서 기도를 한다면 마칠 때도 신경을 써라. 중간은 흐지부지 돼도 끝나는 날은 잘 마쳐야지. 그래도 처음 마음이 이어진다. 이게 바로 회양의 정신입니다. 기도의 방법. 자, 그럼 한번 정리를 기도할 때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첫째는 정성스럽게 해야 되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둘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불법에 대한. 스님들도 항상 카톨릭 신부들도 그렇고 카톨릭 신부들은 이제 신부 생활이 좀 무르익고 하면은 신에 대한 의문이 드러나서 이제 믿음이 약해져서 힘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부처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없으면 수행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불자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꾸준히 지속되는 거지. 근데 믿음이라는 건 항상 약해지고 강해지고 합니다. 몸 상태도 그렇잖아요. 그죠? 몸 상태도 건강했다 약했다 그러죠. 정신 상태도 강했다 약했다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병 치료받는 걸 되게 그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몸도 마음도 감기 오듯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이 튼튼할 때도 있는데 약할 때도 있어요. 몸이 약해지면 정신도 약해지고 나이 먹으면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몸이 약해지니까 정신도. 정신이 숭고한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는 몸의 영향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의 이웃에게 자비심을 내는 것이 중요하고, 왜냐하면 개인이 그러니까 소원을 비는 행위 자체는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좀 지나치면은 악업을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치사하죠. 자그마한 것들이 이렇게 아주 사소한 거지만 내가 그 욕심 때문에 치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마음은 자기가 항상 바라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뭐 밥 먹을 때 반찬 한 가지 맛있는 거 남아도 누가 먹을까 서로 경쟁하는 거와 비슷하게, 뭐 이미 배도 부른데 그거 하나 때문에 욕심을 내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비심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발언과 서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참회가 있어야 되고, 참회, 죄를 늦추지만 불교는 현재의 방점을 찍기 때문에 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게 참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죄만 뉘우치면 끝난다고 하면 죽기 전에 참회하면 끝이죠. 그죠? 그러면 바로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옛날에 이제 로마 시대 때 기독교를 공인한 왕이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그리스 로마는 다신교였어요. 다신교였는데 그 중에 이제 기독교에서 성자로 믿는 그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얼마나 현명한가 하면은 나라의 수도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제 어디로 옮기고, 기독교의 성지예요. 거기로 옮기고, 그 다음에 성직자들로 전환하면서 세금을 면제해줘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 카톨릭 신부들도 다 결혼을 했어요. 부자들이 세금 안 내려고 성직자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죽기 직전에 교황한테 받아요. 그래갖고 왕이, 그 왕국이 이제 종교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면서 왕을 이어가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되지 않죠. 좀 현명한 사람이었던 거죠. 마지막에 참여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냥 죄를 많이 짓고 그냥 마지막에 한번 거하게 한번 이제 베풀고 그냥 난 천당 간다고 이러고 죽으면은 최악입니다. 최악. 불교는 그렇지 않다.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지운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내가 뒤늦게 법을 불법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죄를 안 짓도록 노력하는 것이 참회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서원과 발언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도록 회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기도의 마음가짐이고, 다음 방법은 이제 절에 나와서 일정하게 기도하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근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절에 매일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 같지 않았고 바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일정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는가 방법을 정해놓고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날짜도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 3일, 그 다음에 5일, 7일 7일 하면은 보름, 그 다음에 얘 왜 이러니. 관련해서 웹에서 검색한 결과인. 알았어. 와이파이를 꺼놔야겠네요. 요새는 음성 인식이 돼갖고 뭐 잘못 알아들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날짜도 정하고 시간도 정하고 장소도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을 도량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경전을 읽는 그 장소가 바로 도량입니다. 이게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낙처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힘들면 집에 빨리 가야겠지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 다음에 집만 생각해도 마음 편하잖아요. 고향만 생각해도 마음 편하고, 이 고향을 장소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없어지면 그 다음엔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그런 장소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절이 아니더라도 집안에서 어느 정도 장소를 공유해서 그 장소에서 기도를 하는 게 좋다. 한마디로 뭐 부엌이면 부엌, 아니면 방이면 방, 또 거실이면 거실. 뭐 불상을 모셔놔도 좋고, 세간에서는 이제 불상이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데,
불상은 그냥 상이에요. 상. 형상이 그냥 형상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부처님처럼 보이는 거지. 그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거든요. 아니면 돌을 깎거나 나무를 조각하거나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불교 쪽 오면 스님들이 돌에다가 붙여도 새기지 말라고 막 이런 소리 합니다. 괜히 그 착각하는 마음만 일으킨다. 왜 돌을 부처로 믿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상은 그냥 내가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도록 믿기 위해서 거기 있으면 숭고해지고 저거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상관없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옷을 갈아입든 뭐 저걸 하든 그거는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장소를 두고 불상을 모셔놓으면 그 자리가 바로 법당이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 방법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다. 집에서 하든 절에서 하든. 절에서 기도를 할 때도 시간을 맞춰놓고 절에서 그래서 항상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랑 호흡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워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물론 몸이 불편하면 누워서 해야죠. 그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니까. 근데 방석이나 의자를 준비해서 바른 자세와 밖의 것에 끄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좀 한 10번 정도 심호흡을 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결국에는 호흡이 안정됐다는 것은 마음이 안정됐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을 일단 안정시켜 놓고 우리가 이제 일요법회할 때나 법회하기 전에 잠시 입정을 하는 이유가 길지 않더라도 그 잠시 잠깐 호흡을 정리하고 하면 마음이 안정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법문을 들으면 훨씬 잘 들어오죠. 대신 이제 잠도 잘 오지만 안정이 너무 되면. 그래서 장소, 시간, 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3일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은 그 시간에 그 정도로 그 장소에서 3일 기도를 하고 기도 방법도 뭐 이번에는 관세음보살 기도를 해야겠다. 다음엔 뭐 지장보살 기도를 하겠다 하면 그러면 그 관세음 그 경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흐름이 있어요. 이제 길게 할 때는 관세음보살 봉은품을 천수경 대신 읽어도 되고 그 천수경은 무조건 시작에 읽거든요. 천수경도 하나의 훌륭한 기도법인데 천수경만 읽어도 그 안에 서원하고 발언하고 뭐 참회도 있고 그 다음에 다란이도 있죠. 그 다음에 정구업지론도 하고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끝에 이제 부처님한테 귀의하는 것도 있고 그거 자체로 천수경 하나 자체가 완성된 기도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경을 읽고자 관세음보살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하면은 천수경 읽고 의식대로 하다가 뒤에 관세음보살 점검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으면 관세음보살 본품을 경 대신 읽고 그 다음에 쭉 따라서 읽고 관세음보살 점검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시간이 없으면 관세음보살 점검만 하고 그냥 축원하고 맞춰도 되고 이건 시간 조절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의식에 대해서 흐름을 안다면 우리가 막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은 길면은 날짜는 참아서 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나거든요. 자기가 수준을 알고 좀 명확하게 봐서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히 하는 게 좋아요. 좀 잘 되면. 근데 또 사람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처음부터 세게 하면 그게 센 게 좋아서 쭉 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향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 다음에 꼭 막 방석 감고 무릎 꿇고 좌선하고 앉아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좀 자세가 불편하면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소파보다는 의자가 나아요. 네. 소파는 너무 편해서 뒤로 늘어지고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좌선도 우리가 꼭 좌선을 앉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의자에 앉아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참선은 대표적인 수행법이자 기도법입니다. 그래서 자세와 호흡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호흡입니다. 실제로는 자세는 앉으시면은 이제 가부좌 틀고 앉아서 반가부좌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손이나 이런 건 첫 시간에 알려드렸는데 지금까지 하긴 좀 그렇고 저주간 안 되면 의자에 앉아서도 하셔도 됩니다. 의자에 편히 앉아서 뭐 하냐면은 호흡을 천천히 하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 센다고 생각하고 들이마실 때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내쉬면서 숫자를 셉니다. 하나, 그 다음에 쉬었다가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그 다음에 내쉬는 게 한 2배 정도 길게 하면 내쉬는 건 천천히 하는데 이제 시끄럽게 하면 남한테 피해가니까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쉬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크게 민폐. 자기가 호흡하는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라면은 시끄러운 겁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근데 뭐 주위에 방해될 사람 없으면 뭐 크게는 상관없지만 이걸 수식관이라고 해서 그 좌선법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산란한 마음을 정리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대신 하면서 딴 생각이 들면 다시 숫자 1로 돌아가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도 처음에 어렵습니다. 1부터 10까지도 그게 너무 안 되면 1부터 5까지 하고 5, 4, 3, 1, 2, 3, 4, 5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9, 8, 7, 6, 5, 4, 3,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왕복해서 이렇게 잘 되면은 숫자를 늘리면 돼요. 10, 15, 20, 25, 30, 50 뭐 이런 식으로. 가장 쉬운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참선을 선방에서 해보니까 어렵다, 힘들다 했는데 그래도 하루에 10시간 할 수 있는 건 참선밖에 없어요. 연부를 하루에 10시간 못 합니다. 쉬지 않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하면서 하루에 10시간 연부를 못 해요. 그 다음에 뭐 농사를 하루에 10시간 50분 하고 10분씩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 쉬는 시간이 중간중간에 있어야죠. 근데 참선이 가장 기초적인 수행법인 이유는 가장 간단하게 가장 긴 시간 할 수 있는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절을 하루에 10시간 할 수 있어요? 못 합니다. 독경 하루에 10시간 못 하고 정근 하루에 10시간 못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는 참선밖에 없기 때문에 참선 수행법이 대중적인 수행법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선의 방법은 또 마찬가지 장소를 정하고 방석이 있으면 좋고 자리가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해도 무방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허리를 펴고 호흡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엔 절. 자, 불법성 삼보에 대한 존경과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절하는 방법은 이제 첫 시간에 알려드렸는데, 그러니까 인도에서 최고의 인사법은 발에 입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과 똑같은 위치에 있으면 상대방을 존경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밑으로 들어가야지 상대방이 올라가는 거죠. 같은 위치에 동등하게 있으면 누가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없죠. 하지만 내가 상대방을 높이려면 내가 낮아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들어서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거와 함께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을 낮추는 하심입니다. 절수행법이 맞는 사람은 자만심이 강한 사람. 이제 자만심이라고 하면 내가 막 이런 강한 사람들이 절을 하면 좋아요. 특히 이제 체력적으로 튼튼한 사람들. 이거 막 3000배, 1080배 힘들다고 하는데 태릉 선수촌에서 시키면은 잘해요. 그쵸? 몸이 튼튼하니까. 절을 더 많이 해야겠죠. 자기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굴복시켜야 되는데 몸이 너무 튼튼하면은 굴복이 안 돼요. 특히 이제 거사님들 보면은 이제 젊었을 때 건강하신 분들이 빨리 망가지는 이유가 나이가 건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막 살죠. 막 잠도 막 안 자고 막 술도 많이 먹고 막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뭐 밤새 술 먹고도 다음날 일 나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은 한계가 있거든요. 모든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너지는 순간 건강도 확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절수행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몸이 약하면은 절로 또 단련도 되는데 차라리 운동하는 게 더 낫긴 합니다. 108배가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운동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 관절이 안 좋기 때문에 또 절을 못 하죠. 그러니까 절이 자체가 훌륭한 운동법은 아니에요. 절로도 충분히 단련은 됩니다. 108배는 좀 약하고 처음에는 108배가 힘든데 아침 저녁 한 300배 정도? 뭐 이렇게 정도 하면 이건 좀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의 건강은 하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리 운동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제 들고 일어날 때 힘을 줘서 일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하체 운동도 되긴 합니다. 나이 드시면은 절이라도 하시면은 건강에 좋다. 근데 이제 뭐 힘들다고 이제 108배 의식문 보고 하면은 운동 효과가 별로 없고 그냥 108배를 쉬지 않고 하시는 게 운동 효과는 더 낫다. 그 다음에 자세가 중요한 게 허리를 잘 굽히셔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허리를 이렇게 굽혀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피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힘을 온전히 받고 관절에 무리가 안 가고 그 다음에 팍 내려가면 안 되고 천천히 하시는 게 적당히 같은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이렇게 올라올 때보다 내려갈 때 천천히 내리는 게 중요해요. 건강상에. 그래서 겸손을 배우는 게 절의 좋은 기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 안 놓고 절만 대고 하고 있으면은 자만심이 줄어들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 성처심이 그랬다잖아요. 3000배를 시키면은 3000배를 하면 스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대부분 3000배를 마치면 간다고 그럽니다. 만날 필요가 없구나. 자기가 3000배를 하는 동안 뭔가 느낀 게 있기 때문에 안 만나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스님이 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하다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뭔가 고민 상황이 있고 스님한테 상담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해결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절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108배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조금 더 해야지 이 마음이 오지. 언제 끝나나 이 생각이 들고 막 힘들고 어려운 느낌이 들면 108배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꾸 하면 그것도 자꾸 줄어들죠. 그러면 이제 숫자를 늘려야 되는 거죠. 너무 쉽게 잘 된다. 이러면 이제 좀 횟수를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응용은 이제 일보일배. 한 번 걷고 한 번 절하고 이제 삼보일배. 대중적으로 좀 유행을 했죠. 이제 사회운동 하신 분들이 이제 국토대장정을 삼보일배식으로 하고 하니까 응용된 건데 이게 절에서 간 겁니다. 사경할 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경하고 일자일배. 한자 쓰고 한 번 절하거나 한자 쓰고 세 번 절하거나 아니면 이제 세자 쓰고 한 번 절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경할 때 응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경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사경 자체만 하면 좀 지루하고 좀 졸리거든요. 근데 이제 절을 이렇게 섞어갖고 해서 좀 재미를 끌어내는 거죠. 뭐 재미가 있어야죠, 그죠? 그 다음엔 사경. 경을 베껴 쓴다는 의미로 경전의 뜻을 보다 깊이 이해하려는 목적과 사경의 경건한 행위를 통해 자기 신심과 원력, 깨달음의 말씀인 경전과 일치화시켜 신앙적으로 힘을 키우는 것.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제 막 복사해서 찍어내고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필사 써갖고 경전을 많이 옮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도 공덕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책도 귀하고 그 다음에 책을 베껴 쓰려면 글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엔 다 한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도 엄청난 행위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경이라는 것은 아주 숭고한 행위였습니다. 옛날부터. 근데 요즘은 이제 신심참에서 이렇게 하는데, 깨달음의 말씀 경전과 이제 가르침과 행위를 일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독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적 힘을 키우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뭐 그림을 그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글자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게 맞는 분들이 있어요. 사경도 해보시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한 번씩 해보셔야지 내가 뭘 좋아하고 이거를 할 때 정신집중이 잘 되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찾는 행위, 그걸 찾는 것을 돕기 위해서 오늘 기도의 방법과 종류를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가장 실제적인 거,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서 가장 처음부터 하는 건데 가장 배우지 않고 가장 끝까지 하는 행위들이 오늘 하는 기도의 방법인데 아무도 안 가르쳐주죠. 그래서 오늘 이론적인 배경은 지금까지 쭉 배웠고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걸. 그래서 사경은 그냥 베껴 쓰는 한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한자 쓰고 일배하는 거고 한자 쓰고 삼배하는 거고. 근데 절은 개수는 여러분이 붙이기 나름인데, 그러니까 사경하면서 절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독경.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경전을 읽는 것을 독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을 항상 읽죠. 천수경은 결계라고 해서 도량을 청정히 하는 의식도 포함하고 있어요. 천수경이 항상 의식이 앞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앞에 있는 의식문을 천수경 피시면은 집에서 할 때 중요한 겁니다. 6페이지 피면 야외법회시라고 돼 있죠. 정삼업진원, 계단진원, 건단진원, 정법계진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법당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생을 하는데 천수경을 한다. 불상을 안 모셔놨잖아요. 이게 방편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법당이 없었을 때는 이걸 뒤에 일종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법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삼업진은 이제 신구의 삼업을 맑게 하는 진원이고, 계단진원은 부처님 단을 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올려놓은 단을 지었다라는 뜻이고, 건단진은 이제 단을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집에서 할 때는 이걸 읽으신 게 좋은 거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집에서 부처님이 읽으시면 근데 부처님이 있든 없든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집이 법당이 되는 거예요. 법당을 일종의 마음속에 세우는 건데, 그 행위 의식상으로는 법당이 없을 때는 이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에서 할 때는 안 읽어요. 근데 다 읽는데 의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절에서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스님들이 의식을 다 완전히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거 비구 10년 차 넘어갔고 가서 배워서 알았어요. 이거를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여기 절에서 안 하니까 집에서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법당이 없으니까, 집이 법당이 아니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 처음에 여기 와서 왜 안 읽지 했죠. 인원을 네. 왜안 하시나 그렇게 의심을 했어.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이제 안 하는 거죠. 의식상으로는. 그렇다. 흐름상으로는. 스님들도 아느냐? 다 알지 못합니다. 배워야지 하는 거죠. 행자 때 배웠는데 까먹었고, 나중에 이제 의식하고 이제 행자 처음에 시작할 때 배운 거하고 이제 중간에 공부하고 하면 의식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비우개 받고 나면은 다 까먹기 때문에 그냥 하는데, 뭐, 법당이 있는데 또 세워도 상관은 없죠. 네. 특히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의식의 흐름상은 이거는 이제 법당이 없을 때 하는 게 이거다. 집에서 기도 시작할 할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수경은 안 해도 되고 아니지. 집에서는 천수경하고 끝에. 마무리를 이걸 하라고. 만약에 이제 집에서 하면은 천수경 뭐 불법성까지 하고. 금강경을 읽는 다음에 일단 저기는 하잖아요. 처음에 개경기는 하잖아요. 개경 개경은 끝나고 끝에 이거 하고 마무리해도 되는 거죠. 심여장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끝날 때는 거기 책에는 금강경 끝하고 끝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망설이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읽고 나서 나무 못 따남 나무 사만다 못 따남 남 하고 끝내면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 천수경은 결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그 큰 절에나 이제 뭐 무당터 가면 이렇게 막 이렇게 줄을 쭉쭉쭉 쳐놨어요. 그러면 그 안엔 신성한 곳인데 다른 사악한 것이 못 들어간다고 해서 이걸 결계라고 하거든요. 부처님이 아직 온 건 아니에요. 의식의 흐름상으로. 법당에 지금 우리가 천수경을 외우고 있지만 천수경 하는 동안은 실제로 오신 건 아니라는 거죠. 천수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시는 거. 이게 천수경은 뭐냐면은 도량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마당을 청소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게 천수경이기 때문에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정고업진원, 참회진원, 그 다음에 끝에 이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하면서 뭐 쭉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의식의 흐름상으로. 천수경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수경만 읽어도 다 끝난다. 바쁘면 천수경, 진짜 바쁘면 반야신경,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죠. 그거만 읽어도 그 안에 발언하고 서원하고 소원 비는 게 일단 다 들어가 있어요. 의식 자체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량을 청정히 하는 의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경은 조계종의 서유경전으로 대표적으로 많이 읽혀지는 경전. 아까 했다시피 이제 기도를 하실 때는 천수경 자리에 우리가 읽고자 하는 경전을 넣고 읽으면 딱 맞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방법을 몰라갖고 이제 헤매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바쁘면 금강경을 읽어도 되죠. 아까 했다시피 금강경 앞에 개경계 읽고 금강경 읽은 다음에 끝에 이제 건단진원, 정삼업진원 하면은 끝나는 거죠. 그 하나의 훌륭한 의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제 만약에 천수경을 다 하고 건강경을 했을 경우에는 다 읽으면 중복인데 상관없어요. 네. 천수경을 다 읽고 그 다음에 금강경 읽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네. 시간열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 건단지는 나중에 건강경을 또 해도 되고 천수경 끝날 때 그냥 그쵸. 하고 해도 네.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법화경 안에 관세음보살 봉은푼이 들어가 있어요. 품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경은 큰 하나의 책이고 그 안에 이제 단락으로 하나 있는 게 관세음보살 봉은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이 기니까 법화경은 또 아미타사상도 같이 들어가 있고 되게 짬뽕인 경전입니다. 법화경이 이제 경전의 왕이라는 이유가 다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다 들어가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제사 때 읽는 거는 이제 아미타경. 무상계는 짧은 겁니다. 개기 때문에. 또 원각경, 또 지장경 등이 있습니다. 많긴 한데 대충 뭐 이 정도입니다. 실제로 독경하는 경전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8만대장경이고 막 그러는 건데 화엄경은 도저히 읽을 수 있고 화엄경 약창계는 하죠. 줄여갖고. 그것도 품 제목만 따갖고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화엄경 약창계는 쉽게 얘기하면은 책이 있는데 책에 목차만 적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 이제 저기 신중단 할 때 같이 읽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원 빌 게 있으면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많이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좀 누구를 위해서 제사 차원에서 해야겠다 이러면 이제 지장경, 아미타경, 무상계 뭐 이런 걸 읽어주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상하고 이게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을 구제하니까 누가 좀 불편하고 돌아가신 분이 자꾸 걸린다. 그럼 지장경에 읽는 이유가 바로 있어요. 왜냐면 불편하게 돌아가셨으면 지옥까지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비는 거고. 근데 저는 그냥 평상시에도 그냥 지장보살만 나와요. 이제 보살님하고 맞는 거죠. 자기하고 맞는 우리가 예불이 그래서 있습니다. 그거 나오고 잘나고 들어놓어서 일단 그거를 외우게 되고 그냥 걸어 다녀도 그것만 계속 나와. 그래서 계속 속으로 그냥 그것만 외워. 나는 스님 저 석가모니 불마 석가모니 불 그러다 보면 나는 나중 모르 나는 간센보살을 해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익숙해져서 그런 건가요? 익숙하고 편한 게 좋은 겁니다. 그쪽으로 하시면 돼요. 네.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나는 관세음보살이 맞기 때문에 하는 거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해봤는데 지장기도가 나한테 맞기 때문에 지장보살 하는 거고. 그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법보령 요체는 그겁니다. 그걸 하면서 마음이 편하고 삼매에 가느냐, 정신이 집중이 잘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예. 우리가 이제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뭔가를 이루려는 마음이 있는데 불교에서 항상 그 너머에를 얘기하는 종교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해갖고 쭉 가다가 보면은 아까 했다시피 소원이 없는 게 궁극적인 경지라고 했잖아요. 빌 게 없고 원하는 게 없으면 이미 다 이룬 거잖아요. 그 마음까지 가는 게 목적이지 그 상태가 되면은 뭐 지장보살이 중요했어요. 관세음보살이 중요했어요. 거기에 가는 게 중요하지. 불교에서는 계속 이렇게 세분화시켜갖고 여러 가지를 하도록 만든 이유가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지파량 신주경 많이 읽는데 이거는 위경입니다. 위경.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뜻과 맞지 않는 경전이에요. 위조된 경전이라고 해서. 안 읽고 싶던데요. 그냥 위경으로 하시면 뭐 맞으면 읽어도 상관없는데 아무튼 위경입니다. 저기 불교에서 정해놨을 때는 대표적인 위경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읽어서 읽히는 경전이 천지파량 신주경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근. 정근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연부를 정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자 그대로 하면은 이제 그 근무할 때 근무스를 쓴 거거든요. 이제 치밀하고 부지런히 지속해 나가는 걸 정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불보살의 명호를 계속 부르는 걸 정근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정근은 이제 소원성취. 왜냐하면 이제 천주적이니까요. 뭐죠?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니까 이제 바라는 게 있으면 관세음보살 기도를 많이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수행의 완성.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안거 백일기도 활동하는 지산자는 서가모님을 정근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엄성중은 악업을 막는 거예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화엄성중 기도는 동지, 입춘, 정초기도, 월초, 신중기도 등에서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연도의 시작, 연도의 끝, 동지가 연도의 끝 아니에요? 동지가 그 다음에 정초기도, 그 다음에 입춘, 이럴 때, 그 다음에 신중 3일 기도할 때도 화엄성중 기도를 하는데 시작을 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는 올 한 해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이번 달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비는 마음으로 신중 기도를 많이 해서 화엄성중 기도를 합니다. 화엄성중은 이제 신중을 뜻하는데 좌측이 신중단이죠. 법당에서 봤을 때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큰 절 들어갈 때 사천왕이 신중이에요. 그러니까 탱화 보면 모든 탱화에 위에 2개, 밑에 2분 이렇게 해서 이제 사방 4군데에 다 신중이 있습니다. 사천왕을 뜻하는데 신중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들을 쫓아다니는 귀신의 왕인 것이죠. 부처님을 따르면서 귀신의 왕이 되는 밑에 적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제사 같은 거 지내면은 신중작법이라고 또 앞에 불공하기 전에 해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도량을 청소하는데 우리가 마당을 깨끗하게 쫙 치워놓으면 이제 신중들이 와서 귀신들을 내쫓는 뭐 이런 식인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귀신까지 싹 내쫓으면 이제 도량이 완전히 청정하고 맑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불이라고 해서 이제 천수경 끝나면 거불 나무 광림법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그때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갖고 여기에 내려오셔요 하고 부르는 겁니다. 이따 이제 설명 한번 책을 가져왔으니까 설명해드리겠지만 그래서 지장보살이나 아미타불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 지낼 때 부처님 전에 있을 때는 지장보살 정근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낼 때는 이제 아미타. 근데 아미타 부처님하고 관세음보살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관세음보살의 이마에 있는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소원을 잘 들어갖고
극락세계로 보내는 거죠. 결국에는 깨달음의 세계로 보내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이 방편으로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엄성령 기도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력. 주력은 주문을 외우는 걸 뜻해요. 오늘따라 왜 이러지? 부처님의 힘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주문에는. 그래서 같은 뜻이긴 하지만 긴 건 다란이라고 하고, 다란이가 진언인데 같은 진언은 진신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진실할 진제 말씀 원자 쓰니까. 그래서 의미 구분을 할 때는 다란이는 긴 거, 진언은 짧은 거. 그래서 신묘장고 대다란이는 긴 거죠. 능엄주도 긴 겁니다. 능엄주는 다란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언은 육자대명 완진은 온만이 반매음, 온만이 반매음 관세음보살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참회진언, 또 정구업진언, 입을 깨끗이 하는 진언이 정구업진언이죠. 입으로 제일 많이니까 일단 시작할 때 정구업진언을 하는 겁니다. 짧은 건 진언, 긴 건 다란이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문을 계속 외우는 거를 주력이라고, 주력 기도법이라고 합니다. 주력 수행이라고 하고 기도법이라고 하고, 기도가 곧 수행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꾸 기도법 하는데 기도법이 수행법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짧은 걸 계속 외우면은 광명진언도 있군요. 광명진언도 있고, 광명진언도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외워주는데 그 의미 자체로는 깨달음을 얻는 것, 깨달음이 광명이 빛을 뜻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꼭 죽은 사람을 위해서 외우는 것이 광명진언이 아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이 이제 식이 맑아서 그걸 잘 알아듣는다고 하니까 쉽게 이제 부처님 빛으로 따라가라, 깨달음의 세계로 가라고 광명진언을 외워주는 거지, 광명진언 자체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불교의 행사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불교 4대 제일이 있습니다. 4대 제일. 그러니까 4가지 큰 제일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제일하고 탄생일이 있겠죠. 성도제일은 음력으로 12월 8일, 탄생일은 음력으로 4월 8일, 그 다음에 출가한 날은 음력으로 2월 8일이에요. 그 다음에 열반제일은 2월 15일. 근데 4대 제일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성도제일하고 탄생제일만 챙기죠. 네. 원래 제일 중요한 날은 불교에서는 성도제일인데 사람들이 이제 생일을 더 챙기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 더 커진 겁니다. 절기상기도, 입춘, 이거 절기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민간에서. 그래서 절에서 원래부터 했던 게 아니고 민간에서 하던 거를 절에서 하는 겁니다. 입춘과 동지, 입춘과 동지는 절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니까 절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날과 추석 차례불공. 근데 설날에는 이제 절에서도 하긴 하는데 의식적으로 하는 건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차례불공, 그 다음에 칠석불공 정도가 민간 신앙이 불교에서 흡수돼 갖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입춘만 하시는 분이 있고 동지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은 안 나오셔도 이제 사람들이 민간 신앙이 불교에서 흡수되면서 전반적으로 요새는 칠석이 좀 많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 2가지 의미인데, 칠석이 이제 중간 농한기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농사가 중요시 했던 부분하고, 다른 한 가지는 이제 한 20년 됐죠? 옛날에는 칠석불공 한 다음에 한 일주일이나 3일 정도 기도해서 백중기도를 하고 마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갑자기 흐름이 바뀌면서 백중기도가 7일째로 49제에 되는 듯이 의식이 이제 좀 체계화되고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칠석기도가 끼니까 칠석기도는 많이 좀 약해졌죠. 오히려 거꾸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가지 의미인데 실제로는 이제 칠석이 별로 사람들한테 중요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큰 거는 있습니다. 옛날에는 7월 칠석이 굉장히 컸죠. 네. 그 다음에 특별 행사로는 하한거 해제일인 음력 7월 20일 백중날 크죠. 이제 백중은 이제 돌아가신 분들 단체로 제사 지내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기억하고 계신데, 매년 하고 있으니까 크게 다 의미는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정월대보름 기도도 컸었어요. 네, 이제 마찬가지로 스님들이 수행을 마치는 날이 7월 25일하고 1월 25일이거든요. 1월 25일 날 끝나기 때문에 이때도 크게
하는 절이 있고 작게 하는 절인데 보통 요새는 이제 정초기도를 보름에 마치거나 보름날 이제 방생 많이 갔었죠 옛날에. 예. 방생을 이제 정월 대보름에 가고 뭐 이랬었는데 요즘은 달라져 갖고 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뭐 방생은 전반적으로 많이 없어졌습니다. 방생했더니 밑에서 또 잡고 막 이러니까 별로. 어저께인들 꼭 저기 어비리 저수지 가서 네. 바가지를 꼭 해더라고. 아주 이제 의미가 좀 희석돼갖고 요즘은 크게 옛날에는 요즘 너무 흔해갖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잡은 고기들이 많지 않으니까 살리면은 방생이 됐는데 요즘은 뭐 워낙 대량 생산되니까 그래서 이제 없어지는 추세죠 방생 자체는. 근데 송지순례 가가지고도 꼭 그 유망제 기도는 하는 절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 했는데요. 이제 그건 이제 절마다 특색인 거죠. 그러니까 절이 역사가 깊으면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하는 거고 우리 절처럼 이제 도시에 있는 포교당은 굳이 의미가 옛날부터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없어질 때쯤에 절이 창건됐기 때문에 요즘 신식 새로 생긴 절은 잘 안 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정도가 불교 1년 동안 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성도제일, 그 다음에 입춘동지, 설 추석, 그 다음에 칠석, 백중 이 정도, 정초기도 정도. 그럼 8개 정도가 전반적인 행사인데 8개를 12달로 나면 이제 한 달 반 정도에 하나씩 행사가 있는 택인 거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 행사가 또 있죠, 매달. 예. 정기 행사 원래는 옛날에는 8제일로 했었어요. 한 달에 8일 정도가 제일이 있어서 이제 그날 배대에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걸 다 할 필요는 없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초하루 신중제일하고 8일은 약사제일. 약사제일은 이제 약사열애불의 기도인데 요즘은 잘 안 한다고 그랬죠. 예, 옛날에는 아프면 기도를 했지만 요즘은 병원을 가면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약사제일은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진짜로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절에서 정해져 갖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인기 있는 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하고 그러는 게 남는 거지 안 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약사제일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없어지고 있어요. 여기 약사제일은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아까 했다시피 이제 우린 창건한 지가 20년 좀 넘었기 때문에 저기 초하루, 보름, 관음, 제일, 지장 그렇게 딱 그 4개 했어. 그러니까 큰 절은 대부분 어떤 정도 하냐면은 초하루하고 그 다음에 보름, 안미타제일, 그 다음에 지장제일, 관음제일 이 4가지 정도를 한 달에 합니다. 그래서 약사제일은 8일, 그 다음에 15일은 아미타제일, 미타제일, 그 다음에 18일은 지장제일, 그 다음에 24일은 관음제일 정도가 남아있는데 큰 절은 이거 4가지 정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조그만 절은 이제 우리 같은 절은 이제 보름하고 초하루 하던가 보름하고 지장제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초하루 관음제일을 하거나 뭐 이렇게 2가지 정도 합니다. 다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신도가 다 그 사람이기 때문에 다 하기가 이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1-2가지 정도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뭐 초하루 기도만 하기도 하고 현대화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미국에 있을 때는 이제 평일날은 다 일하니까 제일을 이제 그 일요일로 땡겨서 했죠. 부처님 오신 날도 들어간 주에 일요일날 땡겨서 하고 백중도 백중날 들어간 주에 일요일로 땡겨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네. 신중제일도 그냥 양력으로 그냥 첫째 주 일요일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절마다 요즘은 이제 바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도법은 전반적으로 다 했죠. 들어서 보자면 참선, 그 다음에 절, 그 다음에 사경, 그 다음에 정근, 독경, 그 다음에 주력, 주문을 외우는 게 주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도. 그 다음에 정기 행사하고 1년간 하는 행사 이런 거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신용 기도는 악업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기도는 이제 관음제일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소원성취를 위해서 하는 건데, 관음 기도는 소원성취. 그 다음에 이제 아미타 기도나 이제 지장제일 기도는 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이제 역할 분담이 다 돼 있어요. 부처님들이. 그다음에 예불은 부처님께 예를 오는 것이 예불입니다. 뭐 폭넓게
염불이라는 큰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안에 예불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염불은 한 가지 부처님 이름만 명호를 부르는 것도 염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염할 염자를 쓰기 때문에 부처님과 관계된 건 다 염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새벽 저녁 예불하고 사시 이렇게 삼시 세끼 밥 먹는 것처럼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게 예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새벽 예불은 하루를 여는 의식, 저녁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으로 종치는 법이나 순서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책을 보시죠. 보살님 두 분이 같이 보시겠네.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하려면 또 집에서 저녁 때 예불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몇 페이지냐? 예불 23페이지. 새벽 예불 할 때는 앞에 있는 다계를 하고 저녁 때는 5분 향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는 밥을 올리기가 힘드니까 이제 청정수를 올리고 물을 올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청정수가 감로수로 변해갖고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꼭 막 음식을 막 거하게 올릴 필요가 없는 게 내가 간단하게 올리는 것도 그런 식으로 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의식문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성만 있으면 됩니다. 의식상으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헌향진원은 이제 향을 올리는 진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향을 꼭 안 올려도 돼요. 진원으로 대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법향이라고 해서 향을 끼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향이 그런 의미입니다. 개로서 향을 내고, 우리가 이제 좋은 사람은 좋은 향을 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그래서 개로서 개를 잘 지켜서 향기를 낸다는 건 그런 식으로 이제 풍기는 거죠, 분위기를. 그래서 정향은 이제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깨달음의 향을 내고, 뭐 이런 건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지심규명례는 지극한 마음으로 예를 올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계도사, 사생자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은 서가모니불 앞에 붙는 수식어예요. 이 삼계의 스승이고 이 사생의 자부, 그러니까 태난스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배로 낳고 알로 낳고 또 뭐 물로 낳고 뭐 이런 것들의 모두를 총체하는 것은 모든 중생의 어버이라는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얘기고, 다음에 지심규명례 불타야종은 부처님 모든 곳에 상주하시는, 그 다음에 달마라는 말은 달마 대사를 뜻하기도 하지만 다르마, 법을 뜻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마 대사한테 귀의하는 게 아니고 법에 귀의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대지문수, 사리보살 뭐 이런 거 이제 보살님들 이름 부르고 이제 제자들 이렇게 쭉 부르는 겁니다. 쭉 그런 분들한테도 다 예를 올립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갖고 이걸 짧게 하려면은 불타야종, 달마야종, 다음 장에 있는 24페이지 승가야종만 하면 이게 뭡니까? 불법성 3보에 귀의하는 게 되죠. 그래서 다른 단 예불은 다 3배만 합니다. 보면 의식문이 3개예요, 3개. 이제 서가모니 물은 늘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더 많은 절들도 있어요. 통도사는 한 9개쯤 되는 것 같은데, 절 9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읽을 때는 발언문을 읽어요. 24페이지에.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니까 일으킬 발자라고 했죠. 이런 마음을 내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예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 서가모니불 25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신중단 예불을 해보면 아까 했다시피 신중단 예불 하단에 보면 지심규명례가 3번 있습니다. 욕색, 제천중, 팔부, 서왕중, 호법, 선신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중, 그러니까 신중단도 상중하로 되어 있어요. 법당 보면은 부처님이 상단, 신중단이 중단, 그 다음에 실성단이 하단인데, 신중단 안에도 또 단이 있어요. 3개로 이렇게 쭉쭉쭉. 그래서 상단에는 욕색, 제천중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상식으로 이렇게 3군데의 절을 한다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반야심경. 이렇게 읽으면 새벽 예불이 끝나는 거예요. 저녁 예불 이렇게 하면 끝나고, 저녁 예불 때는 발언문을 안 읽어도 돼요. 저녁 예불 때는 발언문을 안 읽고, 왜냐면 하루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냥 지심규명례하고 신중단 예불하고 반야심경 읽으면 저녁 예불은 끝나는 거죠. 간단하게. 그래서 새벽하고 저녁 때 기도를 하실 때는 저녁 예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천수경을 읽으시면 돼요. 의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절에서 할 때는. 집에서도 그렇게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집에서도 스님 그렇게 하면- 지심정례 그거를 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예. 우리는 지금 현재 사시예불 할 때 하는 의식은 우리 앞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때는 예, 예. 공양- 중간에 예불을 해요. 중간에 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예불을 하는 건데 집에서 저녁 예불이나 새벽 예불 할 때는 이걸 읽고 그 다음에 천수경을 읽고 바로 거불 한 다음에 정근하시면 돼요. 거불은 빼고 그냥 정근하셔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신기 좀 그걸 하고 나서 전수를 하라고요? 네, 예불을 하고 천수경 읽고 맞아. 저녁 예불 때 스님 그렇게 하시지. 정근하고 정근 뭡니까?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정근하고 축원하고 마치면 돼요. 왜냐하면 반야신경을 앞에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된다. 근데 복잡하면 그냥 상단님을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의식대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인력은 다 못했습니다. 네, 그냥 사시예불 그냥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시예불은 공양물이 있어야지 실제로는 예. 되는 거고 예, 그렇죠. 저녁하고 새벽 예불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공양물을 따로 안 올려도 되고 의식의 흐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뭐 내가 정성이 공양물이니까 그건 딱히 상관은 없는데 아까 했다시피 그냥 물을 올려도 감롯으로 변하고 음식을 올려도 음식이 또 풍성하게 또 중간에 저희 제사 지날 때는 또 변식이라고 해서 음식이 변해요. 영가가 먹을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의식의 흐름상으로. 그래서 공양물을 따로 안 올렸을 때 저녁 예불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된다. 예불을 해서 5분향계 하고 지신기명례 하고 그 다음에 신중단 예불 하고 반야신경 하면은 그러고 해서 맞춰도 돼요. 이러고 그냥 바로 정근하고 시간이 없으면 정근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축원 간단히 발언하는 거 소원을 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소원을 비는데 예. 소원은 나중에 비는 거고 아까 했다시피 다 중요한 건 정신집중 3매에 드는 거거든요. 그럼 두 가지를 하는 거잖아요.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하고 있는 동안 소원을 같이 빌면 머릿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겁니다. 관세음보살 할 때는 관세음보살만 염해야 되는 거죠. 염불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부르기도 하지만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 부처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불상을 모셔놓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의식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면서 그 관세음보살이든 서가모니물이든 지장보살이든 그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지. 그 순간에는 집중을 그쪽에다 하는 겁니다. 소원을 비리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소원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소원을 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흐르는 거예요. 의식의 흐름상으로는. 네. 마지막은 한데 마지막에만 정근 이렇게 절하다가도 중간에 이게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의식의 흐름상으로는 정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의식이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항상 그래서 발언을 소원을 끝에 다 끝나고 나서 비시는 게 좋다. 소원을 빌고 사시예불은 반야신경이 뒤에 있으니까 사실은 정근한 다음에 소원 빈 다음에 반야신경하고 끝내면 돼요. 근데 이제 저녁 기도할 때는 반야신경이 앞에 있으니까 소원 빌고 그냥 끝나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좀 이따 다시 또 설명을 해줄까 여기까지 하고 참아주세요. 간간히 스님한테 여쭤봐야지. 네. 저녁 집에서 저녁에 기도를 만약에 하게 되면 반야신경을 하고 나서 반야신경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정근 정근하고 축원. 그러니까 천수경이 맨 앞이 아니고 네, 기도를 길게 하려면은 반야신경 뒤에 천수경 읽고 천수경 읽은 다음에 정근하고 정근한 다음에 발언 소원 빌고 끝내면 돼요. 반야신경 앞에 했으니까. 아 집에서 저녁 때 할 때는요. 네. 근데 맨날 천수경이 우선이라고 천수경 반야신경 맨날 꼴찌에 갖고 반야신경은 뒤에 그러니까 아까 했다시피 사시불공은 밥을 올려야 돼요. 예. 밥을 올리기 때문에 중간에 예불이 들어간 거거든요. 밥을 안 올리니까 예불을 앞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한테 예불 올리고 오늘 왜냐면 공양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녁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불만 바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반야신경 하고 그다음에 천수경을 하는 식으로. 저는 이제 마무리할 때 마지막 기도 끝날 때 나는 반야신경을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반야신경을 하는 이유는 신중단하고 딱히 상관이 없어요. 좌측에 반야신경은 아무데나 읽어도 되는데 왜 반야신경을 하면 공사상이 제일 중요하니까 공사상의 핵심이 이 반야신경이거든요. 금강경을 줄여놓은 게 반야신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많이 읽는 겁니다. 꼭 신중단에 할 필요 없고 의식의 끝에 할 필요 없어요. 그거 자체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반야신경 뜻을 보면은 색수상 행식도 없고 늙고 죽음도 없고 막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기도를 한 공덕에 대해서 이것도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소원을 비는 것도 없고 내가 소원을 성취하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쭉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게 그 생각 자체가 수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지가 되면은 내가 물론 소원을 빌고 잘 되기만 안 되면 아 정성이 부족했나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그냥 좀 착을 덜 갖고 이루어지면 그래도 내가 복이 있어서 됐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마음을 갖도록 돕는 장치가 반야신경의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끝에 있는 거지 끝에 꼭 반야신경을 읽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예. 반야신경 하나로도 훌륭한 저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양식을 정하고 그걸 따라서 이렇게 하면 이제 흐름이 있으니까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흐름이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 예. 사시불공은 공양을 올리기 때문에 중간에 예불이 있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모시고 불러갖고 모셔갖고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 공양 올리고 그 다음에 예불하고 그 다음에 정근하고 축원 빌고 그 다음에 신용단으로 밥을 또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어른들이 먹고 이제 남자들이 먹고 집에 아낙네들이 밥 먹듯이 맛있는 거 반찬은 이제 다 먹고 이제 좀 남기면 이제 이쪽에서 먹는 식으로 이제 신용단으로 물리고 그 다음에 신용단에서 영단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양물을 밑으로 내려야 돼서 신용단 쪽으로. 스님 이거 여쭤볼게요. 우리가 제사 지내면 저기 밥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마지를 내려서 섞어서 영단에 올리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있는 밥을 원래는 상관이 없어요. 부처님께 올린 밥을 영가가 아니 과일도 내려서 먹는데 밥은 상관없죠. 실제로는 상관없는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구분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가님 밥을 따뜻하게 따라 올리는 식인데 실제로는 붓단에 올린 걸 내려서 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과일은 되고 밥은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상관은 없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먼저 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영단으로 내려서 영가님들이 드시는 식으로 돼 있다. 불교에서는. 결국에는 불법에 귀의시키려고 하는 거지 제사의식은 좀 서브 거드는 식이 되어 있습니다. 의식상으로 보면 가장 정성스럽게 하는 게 제사인데 실제로 이제 부처님께 귀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전반적으로 불공이라고 그래요. 불공. 부처님께 바칠 원자에서는 헌공이라고도 그러는데 공양물을 올린다.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은 사시에 한 끼만 식사를 하셨어요. 사시는 12간지로 이제 9시부터 11시까지 오전에. 그래서 남반불교권 가면 12시 넘으면 밥을 못 먹어요. 12시 넘으면 스님들이. 그래가지고 막 불이 나게 가야지 밥을 먹어도 12시 넘어서 밥 먹으면 눈총이 장난이 아닙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승복을 다르게 입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같이 갔던 스님이 또 꽂혀갖고 태국 가사를 입고 막 다니다가 우리 저녁 먹으러 같이 갔는데 태국은 이제 불교 경찰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거 신고하면 경찰이 막 와요. 그래갖고 이제 저기 잡혀서 우리 저기 한국 스님이라고 먹어도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교 의식은 불교는 다 먹는 거에서 먹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공양은 평등 공양이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스님만 드시라고 음식을 따로 갖다 주고 그러시는데 공양할 때는 신도분들도 똑같이 먹어야지 불교의 법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유마경이라고 전에 얘기했다시피 유마경 보면 음식에 평등한 자가 법에도 평등하다 이렇게 한 이유가 불교 의식은 다 먹는 의식입니다. 부처님한테 이게 시작이 부처님 사시에 공양하는 거에서 시작되는 의식이기 때문에 다 공양 먹는 거에서 먹는 걸로 끝나는 게 불교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막 제사 지낼 때도 잘 차린다는 게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한테도 의식에 맞게 법대에 맞게 잘 차려서 올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에서 시작됐으니까. 그럼 집에서는 보통 이제 아침이나 저녁에 그걸 하잖아요. 기도를. 네. 기도를 하면 사시 그걸로 해야 맞죠. 들어가는 거니까 네. 물이라도 한 그릇 올리면 좋죠. 네. 아까 했다시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도 올리고 부처님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뭐 올리면 좋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더 뭐죠? 이게 실제로는 공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한테 재물 공양을 올렸으면은 부처님이 나한테 법 공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죠, 대가. 이런 식으로.
그 부처님 법문에는 항상 두 가지가 제사 지낼 때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영가는 새끼를 꼬박꼬박 먹던 버릇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배고파요. 왜냐면 1년에 한 번 밥을 주니까. 그런 상태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안 찾아주기 때문에 이제 고혼이라고, 외로울 꽃자라서 고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일단 근데 배가 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음식을 내서 밥부터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문을 들려주는 식이 바로 제사의 의식의 흐름입니다. 두 가지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불공에는 음식뿐만 아니라 제물과 법공양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제 보시, 실제 보시는 세 가지 보시가 있어요. 제공양, 법공양, 그 다음에 무의시 보시라고. 무의시 보시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모든 공양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구제해 주는 거죠.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건 이제 일단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는 건 문제도 있지만 좀 외롭고 힘든 사람한테는 좀 위로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보시라는 건데,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보시를 할 때 그걸 잘 생각해서 보시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한테 이것이 내가 돕는 것이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그래서 이제 탁발하는 스님들이나 그 노숙자들은 차라리 안 도와주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노숙자들은 그거 갖다 술 사 먹고, 탁발 스님들은 그거 갖다 이제 이 사람들은 진짜 정식 스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이 생기니까 그 편하게 벌 수 있는 방법이니까 부처님 팔아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안 도와주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저는 돕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예.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관둬야죠. 그러면 이제 어디라도 들어가야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딴 거를 하겠죠. 그래서 복공양을 주는 것이다. 이제 불교 의식입니다. 의식 자체에 귀의, 참회, 공양, 발언, 회양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불교에 기도할 때 마음가짐에 나왔던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천수경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 정구업진원 1페이지에 있죠. 그 다음에 오방내외 안이제신지는 그러니까 사방 팔방 그 다음에 위아래 다 안 계신 곳이 없다. 부처님이 이런 뜻입니다. 개경계는 이제 경을 여는 개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경을 시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수경은 원래부터 이런 경전이 아니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중심으로 해서 의식이 붙었어요. 뒤에. 그러니까 천수경은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읽으면 끝입니다. 실제로는. 아까 주력수행은 다라니만 읽는 게 주력수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 7독하고 21독하고 막 이렇게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는데 그게 이제 주력수행인데 그 앞에 붙은 건 실제로는 경전의 천수경은 천수경이라고 부를 만한 경전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아니에요. 다라니의 뒤에 앞뒤로 붙은 거라서. 네, 그렇게 붙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법장진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음보살 이름 부르고, 그 다음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한 다음에 3페이지 신묘장구 대다라니하고 사방찬, 도량찬, 참회계 있죠? 그 다음에 5페이지, 4페이지 가면 시박참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악을 참회하는 진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살생한 죄를 참회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참회진원 있죠, 또. 그 다음에 정법계진원, 법계를 깨끗하게 하는 진원이라고 봅니다. 관세음보살 본심미모 육자대명 왕진원, 관세음보살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온만이 반명 있고, 그 다음에 열애 10대 발언문 5페이지 중간에 있죠. 발언이 있죠, 또 여기. 그 다음에 사홍서원도 있어요. 그쵸? 마지막으로 이제 불법승 3보에는 귀명례 3보가 있고, 이거 자체로도 이 안에 귀의, 참회, 공양, 발언, 회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결계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도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러고 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량이 충분히 깨끗하면 거불부터 해도 돼요. 실제로는. 거불은 부처님을 명호를 불러서 서가모니 부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 도량에 내려오십시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문으로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부처님 부른 다음에 가르침 부르고 이제 승가 이렇게 나오고 이제 소청진은 이제 그 부르는 것을 진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부처님 모심. 상단유치. 그 다음에 유치는 모신 다음에 사연을 얘기하는, 오늘 왜 이 법당에 모시려고 하는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읽으실 때 이거 읽은 다음에 경기도 평택시 지산이로 오시면 그냥 보살님들네 주소 읽고 발언하는 걸 여기 사이에 껴서 그냥 읽기 힘드니까 집에서 하실 때는 이제 종이에 살짝 적어갖고 거기에 딱 껴서 읽으시면 돼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청사도 그렇고 향화청, 향과 꽃으로 청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꽃하고 올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른들 보실 때. 그 다음에 헌자진원, 이 앉을 자자를 쓴다는 얘기는 이때 이제 부처님이 오셔서 밥상에 앉으시는 거예요. 밥상 머리에 앉으시면 그 다음에 공양을 이때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헌자진원 할 때쯤에 이제 맞이 뚜껑을 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통 이때쯤 맞이를 올리고 저기 뚜껑을 열죠. 그래서 이제 종치러 갈 때 맞이 뚜껑을 열라고 하는 이유가 맞이 종은 뭐냐면 우리가 큰 절 가면 밥 먹을 때 목탁 치죠. 밥 먹으러 오라고. 그러니까 종을 때리면 이때부터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이제 그 의식 도구로서 설명을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정법개진을 한 다음에 공양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진원권공, 권공이 이제 진원으로서 공양을 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원이 이제 부처님이 이걸 하고 있는 공양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자수령 관절 시간묘절 유해진원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공양하시고 있는 동안 우리가 이제 부처님한테 절을 하는 거죠. 지신기명내 공양하면서. 그래서 뒤에 공양이 묻습니다. 새벽하고 저녁에는 지심기명내지만 사시에는 공양이 붙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장예참은 이제 제사 지낼 때 하고, 사대진원에 보공양진원이 있고 공양 올리는 거, 그 다음에 회양도 하고, 원성취진원이 여러분이 소원을 비는 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길 비는 소원 그 진원이 있는 거죠. 보궐진원은 여기도 써놨죠.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진원. 우리가 이제 선거 할 때 보면 보궐선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정성스럽게 해도 모든 것을 다 올려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족한 게 있으면 이 진원으로 때우는 겁니다. 네. 그러고 나는데 이제 서가모집을 정근한 다음에 축원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맞춰서 쭉 하신 다음에 이제 신중단에는 중단 퇴공. 그래서 밀퇴자를 써요. 중단 퇴공이. 그러니까 상을 밀어갖고 하단으로 밀어서 하단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 중단해서 퇴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양을 밑으로 내린다. 그래서 퇴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공진원해서 이제 진짜 공양진원 똑같은 얘기예요. 공양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하고 반야신경. 반야신경은 신중단하고는 상관없이 공사상이 중요하니까 그냥 무조건 뒤에 읽는 것이다. 이 의식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알겠죠. 부처님을 진짜로 정성스럽게 모시는 식으로 글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청소하고 그 다음에 부르고 사연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앉힌 다음에 공양을 올리고 공양하는 동안 우리가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원을 빌고 소원 비는 진원이 있다고 했죠. 좀 부족하긴 하지만 좀 차이건 없으니까 많이 드세요 하는 게 의식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보궐진원도 그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근해서 막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공양도 올리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올린 게 있으니까 보답이 있어야 되니까 소원을 그때 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중단은 집에서는 신중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반야신경 읽고 끝내시면 되는 겁니다. 중단 퇴공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는 그냥 반야신경만 읽으시면 된다. 그러니까 똑같이 할 때도 아까 예불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하실 때는 신중 예불은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신기명례 한 다음에 발언문 읽고 반야신경 읽고 그 다음에 천수경 읽은 다음에 정근하고 정근한 다음에 축원 그럼 끝내면 돼요. 집에서 하실 때 간단하게 하실 때 그렇게. 그래서 불교의식도 수행법이기 때문에 법도에 맞게 구성되어 있고 법에 맞게 행동해야 됩니다. 크게 보면은 개송, 경문, 주문, 명호. 경문은 이제 경에 문구가 있고 개송은 이 5자짜리가 있고 7자짜리가 있어요. 다 그렇게 끊어져 있어요. 읽기 쉽게. 5자, 7자. 이게 중국에서 말하는 방법인데 우리나라에서 글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해석한 것보다 천수경도 해석한 것보다 그냥 일반께 기도하기 편한 이유가 딱딱 글자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어서 읽기가 좋아서 천수경에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5자, 7자 보통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주문은 아까 했다시피 이제 부처님 진언을 읽는 걸 주문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명호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 그러니까 정근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물론 의식문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좌립도 중요합니다. 좌립은 이제 앉고 서는 건데, 그러니까 입으로 법다이 얘기를 하면서도 행동도 법다이 하는 게 좌립이에요. 그래서 설 때 서고 앉아야 될 때 앉고, 거불 할 때는 삼배를 하면서 절을 하는 거고, 아까 했다시피 거불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거죠. 7페이지 나무 불타부종 광림법회 할 때는 절을 해요. 삼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사 지낼 때도 우리가 보살님들 하도 급하니까 그냥 바로 잔 올리고 절하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나무 아미 타불도 부르고 해서, 그때는 그 뒤에 있는 탱화가 있거든요. 그게 감로탱화라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보살님이 이제 일로왕 보살이에요. 그 보살님한테 먼저 삼배를 하고 그 다음에 영가님한테 잔을 올리는 건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잘 안 합니다. 설명을 하기도 귀찮고 벌써 잔을 다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잔을 올리라고 하는데, 그때는 원래는 절을 해야 돼요. 부처님한 거기 있는 탱화에 있는 불보살님한테 삼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가한테 잔을 올리는 의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그렇게 하죠, 스님. 그러죠 뭐. 네. 근데 이제 뭐 얘기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스님이 일어나갖고 절을 하면 되는데, 원래는 이제 둘이서 하면은 옆에서 메인 스님은 요령을 잡고 보조하는 스님은 목탁을 치는 게 보조하는 스님이에요. 목탁 치는 스님이 옆에서 이제 삼배를 하면은 맞춰서 한 다음에 그 다음